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 기록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자에 따라서 조금 축소하기도 했고 확대하기도 했고 그랬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장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졌더라.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떠나달라고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축소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장면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기에 내용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서 초점을 두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럼 그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이미 말씀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할 것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다른 측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은 다르니까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은 그 내용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의 한 단면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주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 한 사람도 빼로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져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위언약을 파괴하고 숯불 속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세워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여 그 하나는 구원자로서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바로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연할 동안에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들이 회개할 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 속에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은 구원받을 자로서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 속에는 너는 내 자녀 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너는 내 일꾼이 되어달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두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구원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는 주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금을 정리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는 구원자로서의 부르심이 함께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구원자로서 사명자로서 함께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순교시키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백성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다메섹에 모여 복음을 증거하며 거기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하여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강한 빛을 내셔서 사울을 꼬꾸라뜨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난 이후에 그 강한 빛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읍내에 들어가 있는 이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네가 다소에 들어가면 앞을 못 보는 사울이 있을 거니 네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항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내가 그 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였으며 그가 이 다메섹으로 왔던 것도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 앞을 못 보는 그의 눈을 뜨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되어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사명자로서 함께 불러 그 역사를 써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지내다가 동족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의분이 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것 때문에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나이 80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자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자로서 사명자로 함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오늘까지 오시던 중에 어떤 일은 또한 특별하게 목사로 세우려고, 장로로 세우려고, 권사와 안수집사로 세우려고 어느 시기에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은 재소환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오늘 목사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장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구원함에 동참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전제해놓고,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특별하게 장립하여 세운 일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꾼이든지 다 여러분들은 일꾼으로서의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 섬김의 자리를, 그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숙한 부르심 속에 구원함에 동참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카시오스타이스,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든지 상관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받을 자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으니 이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다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시면 뭘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으로 구원받을 자, 구원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자녀가 됐으니,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자로 살아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 오늘부터 내 자녀로서 살아가라.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고 내 자녀가 됐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한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하나님의 자녀 될 분 없습니다. 저 역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두렵고 떨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아낸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일률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악에서 불러 거룩한 백성으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내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갖다 놨으니 오늘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녀다운 삶을 좀 살아줘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오늘 막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걸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달라는 것입니다.
청년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계실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목회의 길을 가는데 좀 좋은 말씀, 힘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이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이 딱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열심히 기도해라, 말씀 열심히 준비해라, 능력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가니까 교훈이 있는데요. 교훈에 그 맨 앞에가 신자가 되라 그랬어요. 신자가 되라. 네가 목사가 되려고 왔는데 목사 되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목사들이 목사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더욱더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저녁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잠깐 뭘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전문 직종에서 성범죄라든지 타락한 집단 중에 가장 이 죄를 많이 짓는 집단이 의사 집단이에요. 예, 성적으로 가장 많은 범죄를 하는 집단이 의사 집단이에요. 성추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어딘 줄 압니까? 그게 종교인이래요. 세 번째가 법조인이고, 네 번째가 교사들이고. 그걸 보면서 그게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의사들이 성범죄로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입건되어진 것이 600 몇 명이고요. 이 종교인 성직자들이 뭐 이건 다 신부 다 통틀어서 한 것이 500 몇 명이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회개해 주시고, 회개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후에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날 때 구원이 마지막 이루어지는데 그게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이 영화로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뭐냐?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디 가서라도 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언행이 여러분들에게서 날마다 넘쳐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일자리가 우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도 구석구석 정말 정리해야 될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 날은 이왕 말 나온 게 우리 대청소 한번 하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 다음 주가 설립기념주일인데 그래도 한번 해드려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사명을 받았어요.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안수집사님들로 뭐 그 외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 속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없습니다. 충성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일꾼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감추어진 비밀,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고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제 말씀을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충성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충성이라는 말이 뭔가 말을 알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우진아 군대 가서 격리할 때 국어가 뭔지? 격리할 때요? 이게 거수장 때 뭐라 그러잖아. 충성 그랬어. 충성이 뭐지? 군대 가서 제가 저는 전방에 갔는데 필승이었어요. 저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는 충성이었는데 저 전방 간성에 배치를 받으니까 구호가 필승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필승으로 바뀌어가다가 한번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넘어와가지고 전방 그 사단을 다 휘집고서 다시 지뢰를 던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래가지고 그 보병할 것 없이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한 달 동안을 그 산에 들어가서 그 공비 2명이 휘졌는데 그걸 잡겠다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쪽 산에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저쪽 산에 가요. 번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휘졌다가 갔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격리하는 구호가 바뀌었는데 돌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돌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호는 뭐 충성이든지 필승이든지 돌격이든지 그 구호에 따라서 그렇게 군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호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직분과 직책자로 부름을 받았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동일하게 무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충성으로. 충성. 여러분이 충성으로 감당한다는 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마음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정성. 이걸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충성하면 몸 바쳐가지고 죽는 것이 충성이라고 좀 더 앞서 나간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없어요. 변함없이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거. 응? 내가 목사이면 이 목사로서 정성을 다해서 아주 정직하게 변함없이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이, 마음에 두고 감당하는 것이, 마음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하는 것이,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려워서 못한다 그럽니다. 어렵기도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냉정하게 가서 보면요,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충성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충성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정성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어려움을 얘기해요. 제가 아무래도 뭐 노회에서 한 3번째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임원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럼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개척교회들이 상회비를 못 내요. 근데 노회에서는 상회비를 안 내면 아무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노회가 도움을 주는데도 그 교회로서의 사명인 상회비를 안 하면 안 줘요. 그렇게 상회비가 엄격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지도부는 와서 이 상회비를 못 내는 교회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도와서 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려운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 번 한 위기 정도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목사님들의 몫입니다. 왜 월 3만 원씩 그걸 못 내십니까? 그래 물어요. 그럼 다 어렵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후배 목사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목사님들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얼마입니까? 월세 70만 원입니다. 그렇죠? 월세 70만 원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다른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보십시오. 목사님이 노회로부터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상회비 3만 원 내고 시찰회비 1만 원 내고 그리고 응급위원회 사명한다. 한 5만 원만 내라 하십시다. 5만 원 먼저 내겠다고 우선순위에 놓고 감당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 상회비도 하나도 빼놓지 달래고 월세도 감당 잘하고 오늘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였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내가 못하는가? 정말 어려워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우선순위에다가 밀어놨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자체를 빼버렸든지 충성된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드십니다. 어려우십니다. 환경이 열악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 앞에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한번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죽고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아직도 정치 세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혼자 가서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혼자는 못 감당합니다. 저도 혼자는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약속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다 하지 마십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내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사명자로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살아가는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자녀 되어 싸우니 이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